할렐루야.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군종과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조기에 진급을 하고 조기에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조기에 그야말로 성공을 하셔서 누구보다 빨리 앞서서 성공 가도를 달리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금 늦은 나이에 목회 길에 오셨고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저러면 성공하겠구나. 누구보다 근면 성실, 정확, 그리고 흠잡을 게 없으실 만큼 거의 완벽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러셨어요. 교직에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 전사, 인생을 잘 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나? 묻습니다. 뭔데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산 사람은 뒤를 되돌아볼 때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 껄껄이 많은 사람은 인생을 못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제 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그러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러지 말걸, 껄껄하는 후회 막심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위대한 소명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인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기를,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믿음 갖고자 찾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원해서 찾은 것 같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연 공동체를 말하죠.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자신의 보호막이 되는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이사 갈 때 얼마나 신경 쓰세요. 특별히 어디로 유학이나 이민을 간다? 이건요 인생에 다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시족, 이 부족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철저한 부족이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난다, 이건요 차라리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때 고대 문헌에 의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 나그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 잘 사는 것이고, 노예로 부리면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나그네의 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체대한 죄를 지으면 공개적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축출해버려요. 이 말이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너 여길 떠나 죽으라, 이런 말씀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핏덩이를 떠나고 네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밑에 보세요. 내가 네게 그 다음 뭡니까? 보여준 땅이에요? 줄 땅이에요? 이게 180도 다른 거예요. 보여준 땅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줄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자, 바로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요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복이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내가입니다.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세 번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다 내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 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일군 성공은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은혜로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죠. 여기서 큰 민족이란 숫자적으로도 많고 질적인 탁월한 자손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으로 유명해진다.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를 누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벽한 보호막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둘이에요, 하나예요? 완전히 내가 너를 나와 동격에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보호지요. 더 놀라운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길어. 주님이 너는 그냥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자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처럼 네가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아무것도 손에 잡혀지는 게 없어요. 보이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모호한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너 미쳤다 할 거예요. 돌았냐 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나이를 연구하면 그 전에 죽은 게 아닙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떠날 때 이미 60년을 더 살고 죽어요. 데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만일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너와 부자지간을 끊어버리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어디 지정된 곳도 없고 모든 것이 모호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순종했을까? 자, 이것을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핵심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만 의지하며 누가 뭐래도 잡히는 게 없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어떤 준비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새 역사가 창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새 역사를 펼치세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새 가문을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만입니다. 80억이죠. 80억 중에 여러분 약 30억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의 30억입니다. 게다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하면 다 알 정도예요. 더 놀라운 사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금요심이든 주일이든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볼 건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 잘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이 삼촌 따라 잘 나왔다가 졸지에 거부가 돼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가만히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천국 같아 보여서 복의 사람을 떠나는 순간 소돔의 오염이 돼서 저주의 사람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자, 반면에 제가 이번 특세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다메섹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와서 창세기 24장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를 보니까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과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아비멜렉과 그 다음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자, 우리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 23절은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약속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간단하죠. 아브라함의 말과 행실을 보니 우리와 달라.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덕이 묻어나와 향기가 나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아비멜렉이 생각했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온 걸까? 우리 인간적인 저걸 넘어서는 저게 뭘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사람을 만나죠. 복의 사람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사람, 예를 들어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특별히 누군가 없는 데서 늘 수군대고 비방하는 사람 같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100% 오염됩니다. 100%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비판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축복의 사람과 자주 어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어요. 다시 말해 100세를 살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곳이 잘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느 이방 어디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이라 부르잖아요. 내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이다. 내 주여, 이렇게 높이 세워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도 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지만 이 모든 게 있어도 여러분 덕이 없죠. 날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비참해져요. 특별히 나이 들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모두를 차별 없이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삐지거나 흥분하지 않고요, 여유롭게 봐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늙어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를 바다 호수처럼 넉넉히 품으니 아브라함 주변에 어떻게 사람이 꼬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고 아주 아브라함이 제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저 아브라함처럼 어딜 가나 아브라함 때문에 그 모든 곳이 잘 되었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여러분 때문에 모든 곳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남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 뺏기도 하십니다.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라진 복 다시 부어주기도 하시는 생사, 화, 복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가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흡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그 복, 이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건다.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네 가지로 내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1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네가 심서 일하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날을 떼어서 드려야지, 안 그러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주일에 대해서 좀 띄워주실까요? 자, 주일은 첫 번째, 누구의 날이라고요?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경축하여 이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히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매주 첫날.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 자, 그래서 이 첫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한 주간의 주인은 오직, 이 한 주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한 주간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다 바치는 거예요. 아멘. 맡겨드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케이 하면서 우리 일주간,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주일과 더불어 여러분 10의 1조는 또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닌 게 뭐냐? 주일이고 내 물질이 아닌 게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일 성수와 이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기잖아요. 어기면 주님의 복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생활이 곰핍해서 11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11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과부의 2렙돈의 11조라도 우리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것, 주님의 그 시간, 주님의 물질, 특별히 성별하여 구별하여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그 영어 갓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내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God put first in my life. 하나님이 내 인생의 first,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우선도 하나님, 아멘. 이 물질의 우선도, 최우선 순위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11조를 드리며 성별하여 예배할 때 이것을 고백해 올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다 같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여러분, 이 날이 왜 거룩할까요? 이 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드리는 예배보다 차별이 돼야 되고요, 이 날에 하는 우리 봉사, 섬김, 교제 더 성별되고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23절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거기 보세요. 거기 맨 마지막 위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물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많이 연로하시거나 편찮으신 분들은 못하지요.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보다 몸을 원하십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 마음 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 이전에 몸이에요.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까? 너희 몸이,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몸이 동반되지 않고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은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로도 선물로 주거나 혹은 몸으로 하는 것이 없이 말로만 마음은, 그 마음이 진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함께 몸이 나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몸이 나와야 돼요. 네 번째,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영과 진리로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딴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다른 사업 구상하지 말고, 오직 예배, 말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통 집중이 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날을 위해 우리 거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내위원들이 안내할 때 제가 꼭 당부합니다. 강권입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맞이하시죠. 옆에서 떠들어. 굳이 그때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들어오는 새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을 맞이하지만 우리 촉은, 우리 중심의 안테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예배, 은혜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절대로 옆에 분하고 속닥거리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날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한데, 저는요, 신령과 진정의 집중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새 첫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꼭 권면하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완모하죠. 한 번 더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우리 주일 거룩한 예배, 충만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뭐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서 한 번만 더 넓혀 가십시오. 금요 심야든 수요 예배든 새벽 제단이든 한 번만 더 지금 드리는 것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특별히 금요 심야를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주일 준비가 가만히 보니까 금요 심야부터가 완벽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금요 심야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채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말이 복됩니다. 주말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주일이 거룩한 주일, 준비된 주일, 깨어있는 주일로 우리는 기필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쌓인 이 울분과 억울함 어떻게 푸실래요? 금요 심야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요, 죄송해요, 주일 들쑥날쑥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죄송해요,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 허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복받을 행동을 할 때 복이 주어집니다. 믿으세요? 달라라고도 하지만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일 온전한 성수를 통해 복을 받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후이돼요. 누르고 넘치도 그냥 눌고 꾹꾹 눌렀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주면 몇 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생명살리기 사랑의 장터를 통해 우리가 다 기부해요. 감사한 나눔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우리가 라면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그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11월 첫 주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 그 몇 주 전에 작정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 몇 주간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신년 첫 주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VIP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작년 홈커밍 때 내가 데리고 올려 있지만 못 데리고 오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이웃 사촌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시죠? 아멘? 네. 안 떠오르시면 집에 가서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 중에 전도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명확한 말을 통해, 완벽한 말을 통해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내가 차곡차곡 먼지처럼 베풀 때,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차곡차곡 섬기다가 이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투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집이 어려웠대요. 아빠 사업이. 근데 자기가 태어나니까 사업이 막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복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덩어리로 자라서 지금도 아주 귀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덩어리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을 끓고 다니는 사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밝고 따뜻한 빛의 영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고 그 복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